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의 묵상,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봅니다. 엔 라모트의 말인데 같이 봅니다.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죽음이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로울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말에 보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가 5,200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호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정말 우리 편일까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집중되도록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일이 유리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가 지수를 높이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우습게도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가가 오르니 우리 교인들 중에도 11조를 많이 하는 분도 생기겠구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주식으로 재미를 본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 이제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이나 IMF에서 통계치를 잡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현재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약 3만 6천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4년에 10,000달러가 처음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30년 만에 3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숫자가 커졌으니, 숫자가 많아졌으니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소득이 더 늘었으니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숫자가 커졌죠. 그런데 집 한 채 가진 분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집값과 비교를 해보니 우리가 가진 집보다 다른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분명 소득이 많아졌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커졌는데 그에 따라서 물가가 높아지니 우리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숫자가 커지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런데 현실도 그만큼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숫자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숫자에 민감하라고 말씀합니다. 숫자에 민감한 사람을 우리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기 시작해야 준공할 때까지 다 마칠 수 있지. 계산도 안 해보고 시작하면 무엇만 쌓고 기초만 쌓고는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역시 계산하라는 거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계산하지 않겠느냐.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아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런 계산이 나오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 보고 계산해 밝으라는 말씀이죠. 숫자를 잘 파악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산하라는 말씀처럼 보여지십니까? 계산을 해서 내가 가진 돈이 충분하면 망대를 세우는 것을 시작하고, 계산을 해봐서 내가 가진 군대 숫자가 충분하면 그때 가서 전쟁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믿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계산이 충분해서 시작한다면 믿음은요,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3절이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계산해라, 헤아려라. 그런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에서는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서는 버리라는 이 말씀이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론 제자가 되려면 이처럼 계산해 봐서 계산이 안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아예 제자가 되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역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단계를 뛰어넘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역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계산해 봐야 소용없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망대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버리면 능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망대를 세워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도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원하는 것이 힘 아닙니까? 권력. 힘만 있으면 돈도 생기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한 나라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고요. 개인에서도 내가 힘을 가지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돈과 힘이잖아요. 그런데 힘만 있다고 다 됩니까?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한번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 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스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기도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요, 망대를 세우는 주인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주인의 하인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그럼 골치 안 아프잖아요.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임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임금의 신하, 군인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골치 아플 일 없어요. 그냥 임금이 싸우라고 하면 나가서 싸우면 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나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스워 보이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계산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골머리 썩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 망대를 세우려고 애쓰십니까? 왜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 아닙니까? 12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리고 앞에 잔치, 큰 잔치를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맨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 늘 함께하고 그 삶이, 그 마음이 잔치하는 사람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예수님에게 걸쳐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든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있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자가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25절을 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이죠.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막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되라. 그것이 26절과 27절이죠.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따라오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게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 되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는 미워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버리려고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얻으려고 따라온 건데.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 소유가 더 풍성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 소유가 더 굳건해지니까, 내가 가진 건강도, 우리 가정도,
그래서 내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라.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로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4절.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34절에 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5장 13절에 이렇게 그냥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무엇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왜 성경 66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그 성경 말씀이 가장 첫 시작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들어진 것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목적.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소금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하면서 35절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여러분이 이 소금의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소금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부패를 방지한다, 썩지 않게 한다. 예수님은 그냥 짠맛을 이야기한 거지. 결국 소금의 목적은 뭐죠? 짠맛. 그리고 그러면 짠맛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또 풀어나가는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단순해지세요. 어떤 단순함? 소금의 목적은 무엇이다? 짠맛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금이 되었다?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 되었다. 그러니 버려지는 거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자.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교회 나오게 하신, 직분을 주신,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결국 어떤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는 거죠. 결국 소금의 맛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잡하게 풀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혹은 예수 믿는 목적에서 관심 분야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종교적인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7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디 앉아요? 높은 자리에 택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죠. 조금이라도 직분을 높이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부터는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때 누군가를 초대할 때 갚을 수 있는 자를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청해라. 그래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큰 잔치 비유가 뒤에 있습니다. 잔치를 하고 초청을 했는데 밭을 샀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결국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밭을 사는 것에 관심 있고 소를 사는 것에 관심 있고 가정을 좀 더 잘 돌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관심은 무엇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관심으로 충분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찬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요구대로 맞춰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뭘까?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실까? 여러분이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숫자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편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를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좀 더 예수님에게 붙으세요. 예수님께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직장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 내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오늘 장면처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내 목적을 위해서 따라와라. 제자가 되라.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정말 이제는 좀 더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달리하고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자로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숫자는 줄어갈 겁니다. 왜? 그 길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나의 백성이 원제는 이 땅 고치소서인데,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돈을 가지기 위해 애쓰잖아요. 권력, 힘을 가지기 위해 애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으니까. 보시잖아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세상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문제들, 어려운 일들 응답받고 해결받아야 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둔 분도 있고 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있을 텐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나라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고쳐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주님의 것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보았지만 숫자는 커졌어도 많아졌어도 행복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삶 같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 일터와 사업장,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피곤한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혼인의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지켜주심을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과 부르심,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